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에스겔 4장입니다. 에스겔 4장은 누워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2장 3장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말이 어려운 족속에 보낸 게 아니다. 말 통하는 사람이 오라는데 그들이 이마가 굳고 얼굴이 굳어가지고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가면서 나도 너를 얼굴을 이제 금강석같이 하겠다.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래서 3장에는 안전하면 너 피값 도로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4장에서는요 이제 행동을 보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게요 연출을 많이 해요. 하나님 연출을 시킵니다. 그 연출하는 장면인데 누워라고 정했거든요. 이제 누워서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을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랬습니다. 토판을 가져와 가지고 오늘로 말하면 어떤 기구 종이 같은 걸 가져와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조각을 해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각을 하는 거, 조각을 예루살렘 성을 조각을 해랍니다. 또 철판을 가져와 가지고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4절에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는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눕는 날수대로 죄악을 담당한다는 거. 옆으로 더 누워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그림이 있길래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조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각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토판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성을 이렇게 쌓고 그 옆으로 이 왼쪽으로 이게 누우랍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그 앞에 이렇게 막아 가지고 이렇게 쌓으랍니다. 사다리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토판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울타리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누워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말이죠. 팔을 걷어 붙이고 외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팔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걸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왼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왼쪽으로 든시 누워가지고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연출을 하는 겁니다. 연출을.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그렇게 날수대로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5절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가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이 390일 계산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정한 날이다 이 말이.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내가 날수를 정해서 곧 390일이나. 굉장히 길게 이게 실제 기간이라면요. 굉장히 길게 에스겔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실제 기간인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 수가 차든지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 수가 차거든. 오른쪽으로 또 누우래요. 그리고 내가 네게 40일도 정하였나니 40일 동안 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390일 눕고 오른쪽으로 40일 눕고 하루가 1년이니라 이러면서 그 이제 상징되는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세요. 팔을 걷어 올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그렇게 예언을 해래요. 이렇게 참 희한한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 끝날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 줄을 에워싸서 묶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한쪽으로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렇게 마음대로 못한다 그 뜻입니다. 묶여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못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그렇게 묶여가지고 마음대로 이쪽으로 눕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눕지도 못하고 억압된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하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막 섞어가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이게 이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 놓고는 그렇게 먹는데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얼마 먹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어라. 그랬거든요. 이 20세겔이라는 말이요. 이 세겔을 제가 가져왔는데 세겔 1세겔이요. 11g입니다. 11g이면은 이 11g에 이걸 갖다가 20세겔이니까 뭐 22g 아닙니까?
저 220g 아닙니까? 220g이면요 계란 한 개 정도 돼요. 계란이 200g이죠.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이런 이제 이렇게 음식을요 아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주 작게 먹는다는 거예요. 이 누가 가지고요 아주 작게. 그러니까 이제 포로가 돼 가지고 이리 눕지 못하고 저리도 눕지 못하고 또 먹을 것도 없고 흉년이들은 먹을 것도 없는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물도 어떻게 하느냐? 물도요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6분의 1 흰 일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6분의 흰 힐은요 이제 그 물을 6분의 1 흰은 이게 좀 1흰이요 3.6리터입니다. 6분의 1 흰이란 말은 이제 600g. 그러니까 이제 페트병 작은 거 한 개 정도. 그걸 이제 따로 이렇게 이제 물도 마음대로 우리가 물도 이게 마음대로 많이 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는데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가지고 구울지니라. 이렇게 하면서요 이게 누워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리저리 그거 하지 못하는데요 이 인분을 이렇게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인분을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인분에다가 이렇게 떡을 구워서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냄새 나고 막 이렇게 했죠, 그죠? 냄새 피우고 막 사람의 똥 가지고 이게 하니까 이게 그만큼 이게 뭐랄까요? 이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13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어렵게 살겠다.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몸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연출을 해라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더러운 거 먹은 적 없습니다. 나 부정하게 한 적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좋은 것 먹고 좋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럽니까? 이러니까 15절에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처음에는 사람 똥으로 해라 했다가 예레미야 에스겔이 깜짝 놀리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하는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소똥으로 해라. 그러면 소똥으로 소똥이나 사람 똥이나 냄새 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만큼 어려운 때가 오겠다는 것을 몸으로 지금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연출을 1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려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보세요. 양식 끊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계란 한 개 정도 되는 가루 가지고 하루를 먹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양식을 끊으리 그들이 근심 중에 떡을 달라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되 물을 되어 마신단 말은 물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흉년이 들고 이런 때가 온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4장에서는요 그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곳에서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이사야가 먼저 활동했고 예레미야가 그 뒤에 활동을 하잖아요. 그 예레미야 시대하고 같은 시대거든요. 같은 시대 하면서 똑같은 메시지를요 유다에서 예레미야가 하고 에스겔은 지금 포로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멸망한다는 심판 이야기가 에스겔서 2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보면 12번의 설교가 1장부터 24장까지 쭉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이방인의 멸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것도 에스겔도요 유다의 멸망 이방인의 멸망 똑같습니다. 내용이 흐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몸으로 연출하고 있는 이 흉년이 오고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을 4장에서는 연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런 걸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왜 예언을 해주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미리 알게 해줍니까? 그들에게요 이런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백성들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